4절 한번 더 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은혜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 죄인들입니다. 이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린 귀한 양을 희생시키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희생과 사랑이 있었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은혜 감사하면서 드리는 이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순서를 맡은 주의 종들에게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다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7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147장입니다. 어디 너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28번입니다. 교동문 128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그에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 높은 자리에서 더럽히는 힘을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더하라.
하시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날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기도와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림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이 세상을 둘러보건대 너무나 상처가 많고 위험하고 자연재해와 여러 가지 환난으로 어려워하는 이때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사오니 주님께서 저희들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찬미의 제사를 받아주셔서 온전히 저희에게 필요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옵소서.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향하신 귀중한 뜻을 이루어 주시고 시애틀 찬양교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어디든지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출타 중인 성도도 함께 해주시고 주님, 저희들 사업과 직장과 가정과 후손과 자녀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너무나 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세상적인 정욕과 욕심에 따르는 이 세상에서 생활할 때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을 합니다. 너무나 약하고 넘어지기 쉽고 쓰러지기 쉽고 아버지의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저희들 함께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이 되게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고난과 순환을 생각하면서 왜 주님께서 어려움을 당하셨는지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감사하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어디든지 지켜보아 주시고 영인관의 강건함으로 사명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 육신이 약한 성도들 주님께서 일일이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 낫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들어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헤롯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아멘. 사람의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힘을 가진 사람은 굉장히 파워와 어토리티가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세 명의 왕의 직분을 가진 그리고 힘을 가진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빌라도입니다. 빌라도 여러분들 이 빌라도 조금 전에도 사도신경을 하면서 본디오 빌라도라고 했는데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이 사실은 이 사복음서에 보면은 그렇게 자세히 나오지 않아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이렇게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이 나오긴 나오는데 3장에 보면은 3장 1절에 디베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네임이 나온 거는 요 부분인데 이 뒷부분에 체포되고 사형 판결을 내고 하는 부분에 이는 그냥 본디오라고만 이렇게 빌라도라고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는 자연스럽게 본디오 빌라도 이게 이름이 나오는데 디모데전서에도 이제 한번 나오는데 이제 우리 입에 이렇게 나오는 것은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름이 나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last name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last name이 뭐지? 이렇게 물으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베드로, 이렇게 하면서 이 유대 이름에는 그냥 그 지방 이름을 따르고 이 아버지 이름을 따르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지. 예수님의 그 last name을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족속에 그 다음에 예수님, 그 다음에 바요나, 시몬 이렇게 해서 요나의 아들 시몬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외국 사람이 나오는 풀네임은 잘 쓰지 않는데 이 본디오 빌라도는 지금 이 이태리 이름으로 그렇게 라틴어 이 방식으로 풀네임이 나온다는 겁니다. first name과 last name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이 굉장히 독특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본디오 빌라도를 예수님이 만나게 되고 이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또 한 명이 나오는데 이 헤롯입니다. 헤롯은 사실은 이스라엘 지방의 나라의 왕으로 되어 있지만 그 나라에서 인정하는 왕이 아니고 로마에서 임명한 왕입니다. 그렇지만 이 헤롯도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한 대헤롯이 있고 또 이 오늘 나오는 헤롯 안디바는 요한을 죽인 그런 헤롯입니다. 그 다음에 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정말로 사람을 죽고 살리게 만듭니다. 육신적으로도 죽었던 사람을 살리지만 이분의 능력은 바로 영원히 사람을 영적으로 지옥에 갈 수 있게 만드는 분입니다. 이분을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우리의 앞으로의 그 삶이 계속 영광된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은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지느냐, 그것을 결정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이 왕을
우리는 섬기고 모시고 이분의 희생을 귀중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제 이 빌라도를 만났는데 여기에 보면은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난 뒤에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오른쪽 겟세마네 동산에 갔다가 그 다음에 체포되셔가지고 이 유대인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판을 받고 난 뒤에 이제 3번에 빌라도의 법정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또 나오는 이 4번 헤롯에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헤롯이 다시 이 빌라도에게 보내게 되고 최종 판결을 받고 난 뒤에 이 골고다에 가서 십자가에 달리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끌려다니시고 잠도 못 주무시고 이들이 밤에 회의를 하게 되었지 않은데 불법적인 그런 모임을 통해서 예수님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저녁 만찬을 드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는데 밤새도록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심문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당하신 고난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하고 더 모욕적이고 더 힘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다 일어나 이제 무리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백성이 아니라 산헤드린 이 회원들을 이야기합니다. 공회 회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다 일어나서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끌고 간다는 말은 여기서는 끌고 간다고 되어 있는데 이 마태복음 27장 1절 2절 보면 새벽에 이제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이제 밤이 새도록 다 해서 이제 새벽이 되었는 거죠. 어떻게 끌고 왔다고요?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결박해서 사람을 묶어서 갖다 줍니다. 묶을 필요가 있습니까? 묶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저항하지도 않았고 반항하지도 않고 이 묶일 만큼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묶어서 갔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 죄인들이 카메라 앞에 설 때 자기가 이 수갑을 찾는 이것을 보여주기 싫어서 어떻게 합니까? 겉옷으로 감고 또 옷을 해서 안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정말로 이 피곤한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총독에게 넘겨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참 예수님께서 얼마나 심히 어려움을 당하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에게 이제 끌고 간 이유 중에 한 가지가 18장 31절에 나오는데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까 총독 당신이 이 예수님을 재판해서 판단해서 이제 죽이십시오 하는 그런 이 유대인들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여달라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제 끌려와서 빌라도가 재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잘못했느냐? 이 사람이 무슨 죽을 죄를 지었느냐라고 했을 때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세 가지 죄목이 있는데 백성을 미혹했다는 겁니다. 미혹했다는 이 말 속에는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에 반대해서 이 나라를 백성들을 아주 선동을 해가지고 독립운동을 하고 이 사람들을 깨우는
그런 일을 했으니까 당연히 죽어야 됩니다. 세금을 바쳐서 이 사람들에게 로마에게 당연히 이 조공과 같은 것을 드려야 되는데 이 사람이 세금 받지 말라고 했으니까 반역죄입니다. 그리고 자칭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이 사람이 왕이라고 하면서 분명히 왕이 있고 다스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우두머리가 되어서 이렇게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려고 하는, 백성들을 아주 선동하는 그런 아주 위험한 사람입니다 하고 이렇게 몰고 가는 겁니다. 참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미혹했습니까? 미혹하지 않았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천국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바른 생활을 하고, 군인들은 어떻게 생활을 했냐, 세금을 징수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이 나라의 공의와 참 의와 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것을 가르친 예수님이지 절대로 사람을 미혹하거나 선동하거나 반영하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했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모함으로 이렇게 거짓 증거로 지금 빌라도에게 고발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칭왕 그리스도라.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밝히셨지만 내가 스스로 왕이다, 내가 너희를 다스려야 된다, 이런 것은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누가복음 22장 67절 71절에 보면은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능을 행하고 사람들이 따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이것이 너무나 싫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른 말을 통해서 저들의 죄를 지적하고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그 여러 이 지도자들의 어떤 죄악상을 고발할 때 저들의 마음이 너무나 불편해서 이 사람은 없애버리자 했는데 이 죄목들은 빌라도가 보기에 너희 종교적인 죄가 아니냐, 그래서 나는 터치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오히려 거짓으로 앞에 말했던 미혹했다, 세금을 받지 말라고 했다, 왕이라고 했다, 이렇게 지금 몰고 가고 있는 겁니다. 참 이들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와중에서도 참 유대인의 왕으로서 그 권위를 다 가지시고 참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선지자들이 약속한 그 말씀과 그 역사와 그 예언이 다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순종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잔잔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겸손하게 이 끌려가는 우리 예수님, 그 수치와 모욕을 가지고 심판을 받으시는, 재판을 받으시는 예수님. 누가 재판을 받아야 됩니까? 누가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이 죄인들이 받아야 되는데 그 자리에 주님께서 대신 서셔가지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 앞에 참 죽어 마땅한 그런 결말을 가지고 죽어야 되는, 영원히 죽어야 되는 우리 죄인들이 바로 이 예수님의 지금 이 모습 때문에, 예수님의 이 희생 때문에
사랑 때문에, 이 흘리신 보혈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 않고 그 수치를 면하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 재판장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공의로서 하나님께서 죄를 보시지 못하는 분으로 너는 죄인으로서 죽어야 되는 그런 판결을 내리는 그 순간에 그 예수님의 대속적인 그 의로 말미암아서 그 의가 우리 쪽으로 전가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는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너희들은 죄가 없고 정말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놀라운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그 희생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 수치심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수치심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정말 이 사랑을 생각하면은 저희들이 어떻게 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단순히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감격스럽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이 표현밖에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너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을 때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보면서 정말 왕같이 생겼고 정말 사람들 선동하고 정말 이 백성들을 어떤 미혹해 하는 그런 왕으로 인정해서 지금 물었겠습니까? 빌라도가 이렇게 묻는 것은 조롱적인 그런 물음입니다. 도저히 내가 보기에는 너는 왕이 아니다. 어떻게 너가 왕이 될 수가 있느냐? 너희 모습과 행색과 지금 앞에서 심판 이 유대인들에게 이 심판받고 오는 그런 재판받고 오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yes!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예, 내가 왕입니다. 당신이 지금 말했습니다. 내가 왕입니다. 이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어떻게 너가 왕이냐? 너 왕이라고 했지? 그럼 너 죽어야 된다. 너는 반역자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놀라운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왕이냐? 근데 yes. 그러면 너 죽어야 된다. 이렇게 한 게 당연한데 죄가 없도다. 이렇게. 빌라도가 판단하기에 이 사람은 이런 왕의 자격도 없고 또 왕의 어떤 행색도 아니고 왕의 권위도 없고 또 이 왕으로서 반역할 그런 어떤 소질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당연히 죄가 없도다 이렇게 판단을 내립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죄 있는 분으로 돌아갔습니까? 아닙니다. 죄 없는 분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십니다. 지금 오히려 빌라도가 인정하기를 너는 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 없으신 분이 나 때문에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분. 자, 이 놀라운 희생과 사랑, 죄 없으신 분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호소할 데도 없고 죄가 없는데 죄를 뒤집었으면 여러분들 기분 좋겠습니까? 잠도 못 잘 겁니다. 억울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 오히려 그 인정함을 받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참 어떨 때는 우리가 희생당하고 억울하고 참 말하고 싶은데 말도 못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정말 십자가 앞에 십자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짐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죄 없으신 그 모습이 정말 저들에게 너무나 감동이고 이 분이 나를 위해서 이 죄인을 위해서 벌레보다 못한 이 죄인을 위해서 짐덩어리인 이 죄인을 위해서 내세울 게 없는 이 죄인을 위해서 어떤 분은 돌아봤으면 죄를 짓는다고 했는데 안 돌았어도 죄를 짓고 돌았어도 죄를 짓고 틈만 있으면 죄를 짓고 하나님께 거역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희생하셨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 저들을 너무너무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고맙고 감사하고 정말 이 은혜는 어떤 표현으로도 다 할 수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백성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이 무리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는 대단한 소리를 치면서 이 사람들이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네이다. 이 사람은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외칠 때 빌라도가 딱 한마디 캐치를 합니다. 이 갈릴리 사람이냐? 오케이. 아휴, 내가 피할 길이 생겼다. 갈릴리에 지금 분봉왕 이게 나눠서 다스리는 왕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보내서 오히려 헤롯이 지금 판결을 내려주면 좋겠다 하고 지금 헤롯에게 이 예수님을 보냅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모든 이 죄 없음을 선포했기 때문에 모면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헤롯이 다시 빌라도에게 보냄으로 정말 역사의 어떤 오점으로 남는 그 이름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분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그냥 친구가 아니고 그냥 이웃 사람이 아니고 가족이 아니고 왕이 희생을 하시다. 여러분들 지금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분들에게 오셔가지고 대신 운전을 해준다든지 대신 구두를 닦아준다든지 집 수리를 해준다든지 여러분들 대신해서 어떤 고마운 일을 행했을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거는 도저히 머리 불편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되겠죠. 그런데 만왕의 왕, 이 온 우주의 왕, 유대인의 뿐만 아니라 이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 왕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누구를 위해서 희생할 때가 있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대신 건물을 써주기도 하고 친구의 빚을 갚아주기도 하고 아픈 친구를 시간을 내어서 간호하기도 하고 우리도 희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너무나 고맙죠. 그리고 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또 자기의 어떤 그런 유익이 되지 못하는 자기가 손해를 보면서 또 희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너무너무 고맙죠. 이분이 자기가 손해를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평생 기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 있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컬트 릭생거라는 이 신학교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이 친구가 지금 이제 결혼식의 이 사진인데 이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은 이제 저희들이
미국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아무리 저희들이 글을 잘 써도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의 어떤 그런 이 마인드 속에서 글을 쓰기 때문에 미국적인 표현이 나오지 않고 한국적인 그냥 문법적인 그런 글을 쓰는데 페이퍼를 쓰는 거죠. 예, 쓰는 과제를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제를 내기 전에 웬만하면 미국 친구를 이렇게 사귀어 가지고 미국 친구에게 부탁을 합니다. 한번 프로프 리딩을 해달라, 한번 점검을 해달라 이러면은 그 친구들이 그냥 자기도 이렇게 바쁘지만 해주기도 합니다. 이분이 바로 제 과제를 점검해주는 그 친구였습니다. 컬트라고 하는 이 친구인데 참 이 한 학기에만 해도 이 페이퍼가 얼마나 이렇게 여러 개인지 아주 이렇게 많이 점검을 받고 이렇게 제출해야 되는데 이 친구는 아무리 바빠도 한 번도 노라고 한 적이 거의 없어요. 내가 언제든지 컬트인데 좀 이게 프로포 리딩 좀 해달라 이러면 그냥 해주고 고쳐주고 이렇게 자세히 읽어주고 좀 이렇게 저에게 도움을 줬는데 이 어떤 학기에는 제 걸 갖다가 점검을 해준다고 자기도 지금 써야 되는데 자기가 제 시간에 못 낸 거예요. 저는 제 시간에 냈는데 이 친구는 그 시간을 뺏기는 바람에 자기가 조금 늦게 내면서 점수를 좀 적게 받은 거예요. 학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학교에서 학생들의 목적이 뭡니까? 점수를 잘 받는 거죠, 다. 그런데 이 친구는 이렇게 희생하면서 저를 도와주었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의 고마움을 전평생 잊지 않고 지내는 거죠. 그런데 마음속으로만 있다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제가 전화를 했어요. 필라델피아에 있는 이 친구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한 10년 넘게 동안 연락을 안 하다가 컬트 잘 있냐 그러니까 잘 있다고 하면서 자기 집도 사고 또 아이들도 이제 낳고 이렇게 참 잘 지내고 있다고 하면서 보고 싶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 가족들 한번 보세요. 이 젊을 때 결혼했는데 지금 아이들이 1, 2, 3, 4 제 오른쪽에 지금 이 와이프가 있고 와이프를 이제 제가 오기 전에 한 만났는데 아이들이 예쁜 아이들이 4명이나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진을 또 보내주면서 이제 또 계속 더 연락하자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참 너무나 이 분이 고마운 거죠. 그러면서 너 기억나냐? 나 저기 과제 점검해 준다고 너 늦게 낸 거 기억나냐? 하니까 기억 안 나는데 나는 이제 그 기억이 없대요 지금. 그래서 그렇지만 뭐 우리 잘 지냈잖아 그러면서 요즘 한아름에 잘 갔어. 한국 음식 이렇게 잘 먹고 있다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해서 잠시 통화를 했는데 참 이 친구의 이 희생과 그 헌신과 사랑을 생각할 때 제가 평생 잊지 못하는 것처럼 과연 이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이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버리시고 피를 흘리시고 고초를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사람 앞에 정말 이 상처를 받으신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사랑에 정말 저희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이 희생을 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모욕을 당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감사하는 제자 되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는 제자 되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평생 소중히 여기며 지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사랑을 증거하면서 이 사랑에 참 화신이 되어서 정말 주님을 높이면서 사랑하며 존경하며 찬양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그 자리에 서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희생당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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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예수님 모습 닮아가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에 늘 보답하는 삶을 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414장 기쁨으로 찬양 41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오늘도 사랑하며 예배를 드리며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왕에게 저희들의 마음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던 그 필요를 계속 공급해 주시고 저희들의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과 사업과 직장 위에 친히 임재해 주셔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늘 주님께서 동감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송합니다.
큰 고통 사라져 오늘 이곳서 내로 날만에 참내 기쁨 영원하구나. 지금은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 역사 충만하심,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희생하시고 그 피를 흘리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나도 주님의 길을 가두고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